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 1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이 보면은 12월 달에 요한 1서가 있는데, 이 요한 1서를 우리는 두 주에 나눠서 공부를 3시간에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는 우리가 요한 1서 서론을 잠깐 하고, 서론을 상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론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다룰 때에 성경 공부를 함께 곁들이는 것. 그러니까 자세한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 공부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매일 성경 묵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과는 좀 다른 그런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1장, 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2교시에는 3장, 4장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3교시의 녹화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제3교시는 5장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요한 1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11월 달 것을 한번 보면은 요한 1서에 관해서 요한 1서 산책이라고 132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산책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2서와 3서를 쓴 저자와 동일한 인물로 자신을 장로라고 부른다. 이 장로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조직의 장로와는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장로,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 또는 사도, 이 부분들을 합쳐서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장로라고 쓰였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한이 그 당시에 교회 장로였는가? 지금의 장로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그러한 부분들의 호칭이 그렇게 불려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은 특히 이제 그 관심사에 보면은 1번 보십시오. 성육신, 이 기독론에 관한 문제거든요.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요한 1서의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요한이 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됐는가라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 가장 극성스럽게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 가운데서 대표적인 세력이 두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주의적 율법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노시스, 지식.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요한 1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용에 보면은 산책하기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 1서를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요한 서신서 가운데 오늘 1서만 하겠습니다. 1, 2, 3서가 있지만은 이 1, 2, 3서 가운데서 오늘 1서만 보겠는데, 특히 요한 1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 산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 1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주요 주제가 바로 뭔가 하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에 관한 것.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계명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보면은 4장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장에도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만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요한 1서가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때에 이 사랑은 에로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다면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그 성화시켜서 이 사랑에 대한 실천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요한 서신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1서가 있고 2서가 있고 3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요한 서신에서 저자가 누군가 하면은 저자는 말 그대로 요한입니다. 요한. 2서의 3서에서 보면은 요한에 대해서 그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장로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요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장로의 어떤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목사도 여러분 장로, 목사도 감독이라 불렀고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라는 것은 지도자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장로, 이런 부분들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장로는 지금과 장로가 다릅니다. 요한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서신을 기록했던 연대는 언제쯤일까? 자, 여러분들, 요한 서신을 기록할 때가 요한이 밤모섬에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기 전일까요? 아니면은 후일까요? 1, 2, 3, 4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록의 연대는 보면은 대체로 AD 90년에서 약 한 95년 정도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밤모섬에 유배 당하기 전의 대웅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했던 이런 어떤 장소는 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밤모섬에 그가 유배 당하기 전에 가장 그가 심혈을 기울이면서 사역했던 장소가 된가 하면 에베소였죠. 여러분,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 요한 1서는 요한 서신서 가운데서 여러분 1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서. 요한 1서. 이 요한 1서의 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 1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요한 2서가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3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 특히 이제 가이오를 수신자로 하여서 썼던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1서는 그 당시에 초대 교회가 중심의 그 세력을 이뤘던 것이 어딘가 하면 소아시아적입니다. 소아시아죠. 그죠? 소아시아죠. 그 소아시아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교회죠. 에베소, 그 다음에 에스버두, 사빌라, 그죠? 스머나,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 따라서 이 1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내용들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소아시아의 일반적 성도들, 일반 성도들. 그러면은 왜 소아시아의 일반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여러분을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지식에 많은 교회들이 참된 지식의 터가 교회들의 참된 지식의 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일반적으로 소아시아는 그 당시에 활성화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가 보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스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빠졌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식으로 소아시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이. 당시에 이 지역들이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7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죠. 그죠? 바로 이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소아시아의 일반 성도들에게 기록했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교리입니다. 거짓된 교리.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교회가 참된 지식 가운데 세워져야 되겠다. 이 교리로부터 교회가 참된 지식 가운데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면은 특히 이제 1서가 보면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요한 1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육신.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성육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 무언가 하면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오류에 대한 비판 내용입니다. 이게. 이 내용들은 왜 이 내용들을 실었는가 하면 바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것의 오류를 이것을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랑의 실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 그 내용들을 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참된 지식을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 내용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요한서신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한서신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들,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핵심적인 그런 단어가 있다면 교제와 사랑입니다. 교제와 사랑.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 핵심은 바로 교제와 사랑입니다. 교제.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그 구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 신학적인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조명.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도 결국은 어디에 대한 반정들에 대한 내용들입니까? 결국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반박. 자, 그러면은 이런 성격을 봤을 때에 요한서신서, 특히 1서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변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정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변정학이라고 있습니다. 변정학이라고. 그런 측면에서의 변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서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 그 다음에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구원론 가운데서 두 가지 구원론이 있었죠. 첫 번째는 유대주의적, 율법적 구원론, 율법적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한 구원론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적 기독론은, 그리고 구원론은, 특히 유대주의적 율법적 구원론은 그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유대인 환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화. 이 유대인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구원론입니다. 율법적 구원론. 여러분들, 그들이 유대인만이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구원을 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신학적인 조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끌고 들어왔던 것이 뭔가 하면은 구원론에 있어서 유대인화라는 것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플러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율법이 이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율법. 특히 율법 속에서는 무엇이 이 속에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할례. 이것이 그들의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화가 됐을 때 구원론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혈통으로서 유대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것이 할례를 했을 때에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할례의 문제 가지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그죠?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디모데 문제도 거론되어졌고 이것이 전부 다 유대인화에 대한 율법적 구원론, 유대주의적 율법적 구원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자를 그노시스라고 말해요. 그노시스, 기노마이, 그노시스. 그죠? 그노시스, 지식으로 깨닫는 것, 지식으로.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의 구원, 영적, 육적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구원이 없고 무슨 구원만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영적 구원만 있습니다. 영적 구원. 그러면은 육신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영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영은 그 당시에 영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은 피해를 입은 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영이 이 육체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뭔가 하면은 이 영으로 하여금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기노마이, 그노시스.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에 대한 지식을 더하여 주는 겁니다. 영의 지식을 더하여 줘서 그 영이 그 육신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육신의 구원은 없습니다. 육신의 구원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구원론에 지금 소아시아가 무너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지적 구원론의 말입니다. 영지적 구원론. 소아시아가 공격을 당했는데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향해서 교회의 참된 지식을 요한 서신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육신 또한 이것을 별개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체 내용도 결국은 영지주의자들과 전부 다 연결되어져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 1서는 어떤 영지주의자들에게 어떤 한 부분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전체가 영지주의자를 향한 그런 교리적인 측면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서를 볼 때에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1서를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한 1서 1장부터 자,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요한 1서 1장과 2장까지 제가 하고 그리고 2교시는 3장과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 여러분 1장은 보면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1장, 2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1장만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요약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해될 수 있도록 요약 정리를 해서 1장, 2장을 바르게 빨리 갈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요한 서신서 1서 제1장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요한 서신에 대해서 매일 성경도 그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제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제1장은 어디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안입니다. 안. 밖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서로 간에 아끼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담아내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제1장은 우리가 또한 함께 다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아주 신학적인 내용들, 특히 여러분들 요한이 보면은 지금 일서를 쓰면서 요한 복음을 함께 기억하고 지금 이 내용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자, 요한 복음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태초라는 단어가 요한 복음에서도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요한 1서에도 이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인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잘 적겠습니다. 아르케라는 이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는 이 태초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이 아르케라는 이 부분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존재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전을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태초라는 것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존재. 그런가 하면은 요한 1서에서 이 아르케는 요한복음에서의 아르케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요한 1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시간의 시간이 시작된 그 창조의 시점을 알리는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아르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간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적 내용. 여기서는 예수님의 존재라는 본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존재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간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적 내용.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존재적인 것보다는 시간적인 강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 그렇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지금 결국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그가 썼는가는 뒤에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받고 우리 손으로 만졌죠.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누가 정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정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이죠. 그죠? 그들이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인이면서 자신이 직접적 또한 정인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육신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이거는 무엇입니까?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육신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태초에부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적 부분에서 그때에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함께 우리와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럼 이 성육신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속에서 이 성육신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영적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첫 번째 완전한 인성과 두 번째 완전한 신성을 전부 다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생명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태초에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는데 우리와 함께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으로.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분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이 이 생명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성육신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완성된 인성이 아니고 완전한 인성입니다.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으로 성육신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바로 하면서 들고 나오는 내용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봅시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그분은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육신의 성격이 무엇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이것이 비하라는 겁니다. 비하. 신학적으로 비하라는 겁니다. 비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신성. 그죠? 하나님이시죠. 신성,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나타나셨다는 거 뭡니까? 인성. 그럼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성육신으로 나타날 때에 그분이 신성을 버리지 않고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생명체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에 관한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조명을 한다면은 무슨 양성입니까? 그렇죠. 신인 양성의 무엇으로? 그렇죠.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이에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왜 쓰는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이라고 되어 있죠. 전함은.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선포한다, 보고한다. 그래서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인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보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권위, 권능, 권세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거는 우리에게 영적 전투적인 측면에서 왜 이것이 복음인가라는 것은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사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라는 거죠. 이 선포. 이 선포라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그리고 이 사실 속에서 자신이 이 내용들을 함께 증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은 영적 교제를 말하고 있고, 영적 교제 속에서 또한 반드시 겪게 될 것은 마귀의 그 터울 속에 있는 그 결박들을 깨뜨린 속에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선포가 이 속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선포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바로 선포와 보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와 보고. 보고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했다는 이 내용들은 말 그대로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있는 그 선포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 형제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또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 요한을 비롯한 그런 동력자들, 그리고 이것을 썼다는 것은 당시에 요한 서신을 기록한 것, 그 목적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에 내용에 5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6절과 함께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아멘. 자, 여기서 그에게서 듣고라는 것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에게 듣고. 그걸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에게서 듣고라는 것은 자신들이 사실 직접적인 증인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이 권세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이 어떤 권위를 가졌고 요한 자신이 어떤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는가를 설명할 때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았다. 내가 직접 들었다. 하나님이신 그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에게 내가 직접 가르침 받았다. 내가 지금 직접 들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지금. 자, 이런 내용 속에서 6절에서 5절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그 영어로 보면 light, 그죠? 여기서 light, 빛이죠, 그죠? 빛. 그럼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그런 본질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엄과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떤 밝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빛이라는 것은 이 빛 앞에 어둠은 어떤 관계 속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그분의 신적 속성이 바로 위엄과 영광 속에서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무엇도 조금도 없다. 그렇죠. 어둠도 조금도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고 그분은 완전한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빛. 완전한 빛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와 불의를 상징합니다. 죄와 불의.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어둠은 죄와 불의입니다. 불의. 죄와 불의.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신적 속성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권위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권세가 어떻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권위는, 그 권세는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와 권세는 여러분 불의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바로 빛이신 그분에게 나왔던 그 권세와 그 권위는 불의하지 않다. 불의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그가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해서 반론을 내세울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워버렸네. 그것이 그래서 변정서라는 거예요. 변정서. 아까 여기 적었죠, 그죠? 그래서 요한 서신이 무슨 서라고요? 변정서. 알겠죠? 영지주의자들한테 여러분들 그가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잘못하면 영지주의자들과 여러분들 말다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위가 어떤 권위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속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증명을 할 때에 누구를 끌고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오는 그 자체가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변증하는 측면에서 끌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멀리 있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직접적 정인이다. 내가 직접적 정인적인 측면에서의 변증서입니다. 변증서. 그 이상 여러분 강한 변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변증서죠. 그죠? 당사자인데 뭐. 그래서 내가 듣고라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이건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을 거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진리를 말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부터 우리가 8절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7절에는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1장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엔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고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속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 접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두움에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영지주의자들 이단이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를 버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셨죠. 예수님은 말로만 끝낸 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요한 서신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은 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너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야고보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 1서가 야고보서와 굉장히 긴밀한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8절. 그러면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7절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설명했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도 또 무엇이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죄는 깨끗함 받는다. 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불의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깨끗함을 씻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8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교리를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있다고 말했을까요? 없다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죄가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없다. 무엇이 죄가 있다? 그렇죠. 육신. 육신은 죄가 있다는 거죠. 왜 육신이 죄가 있습니까? 아담이 육신을 통해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없다. 무엇이 죄가 없다? 그렇죠. 영은 죄가 없다. 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주장.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분명히 딱 별표를 쳐놓으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다 그랬습니까? 영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이라는 것은 지금 영육 간의 죄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아담의 죄는 분명히 육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영의 범죄가 아니라 육신의 범죄죠. 그렇지만은 아담이 범죄를 할 때에 육신이 속았습니까? 영이 속아서 육신이 움직였습니까? 그렇죠. 영이 속았어. 그 마음이 미혹당했죠. 그죠? 마음이 미혹이라는 것은 그 영이 미혹당했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미혹당해서 영이 미혹당해서 죄를 범하여서 육신이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육신의 행동이 별도로 움직인다면 사람은 괴물입니다. 괴물.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격입니다. 인격. 절대 이혼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얼만큼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이혼화 체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생물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맞질 않아요. 자, 여러분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 말대로 따진다면 육신은 육신대로의 생명체예요. 영은 영의대로 생명체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육신에 대한 생명체에 살아있는 별도의 생명체와 영에 대한 별도의 생명체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그냥 서로 간에 그냥 그렇죠. 그 생각은 A를 하고 있고 행동은 C를 하고 B를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구맹랑한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그 당시에 엄청난 효력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내용들이 효력을 거두고 있다, 안 거두고 있다? 거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그러니까 미혹된 영들에게, 이 마귀의 미혹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볼 때 아주 바보스럽고 아주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교리로 바로 바른 말씀인 줄 알고 그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렇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8절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를 향한 반박입니까? 그렇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요걸 딱 적어놔요, 이거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어떻게 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바로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우리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영육간의 회개입니다. 영육간의. 따라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육신의 회개입니까? 아, 그럼요. 말 그대로 우리의 회개는 여러분 인격이 회개하는 겁니다. 인격. 그죠? 인격이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육을 떠나서는 인격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이것을 구분해서 본다면은 영에 가까운 거죠. 영에. 그죠? 그는 여기서 말하는
바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회개. 그럼 결국은 여기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내가 누구에게 들었다? 영지주의자들은 너희들이 만들었지만 나는 주님한테 직접 들었다. 나는 주님한테 직접. 할 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무슨 서? 그래서 변정서다. 변정서. 변정학, 변정서. 자, 10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이것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것이다. 이로 만든 것이니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는 이것을 분별하여서 분명히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속에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 모습 속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런 모습 속에 요한 1서가 함께 묵상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제2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제2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다른 데서가 교제가 아니라 제2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교제. 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무엇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 떠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남녀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끝나버리고 떠나버리고 난 뒤에 남녀 교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이 음란죄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음행죄가 음란죄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봤고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떠난 속에서는 신령한 교제 없습니다. 형제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자매와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없으면 신령한 교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음행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자, 제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야, 참 감사하네. 나의 자녀들아 라는 것은 신앙의 전수를 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나의 자녀들이라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 딸들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나의 자녀들아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온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만민의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을 만인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입니다. 모든 시대. 그래서 과거의 시대뿐만 여기서 모든 시대라는 것은 과거의 시대와
현재의 시대,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렇지. 미래의 시대.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그 죄사함은 이런 부분들이 모든 시대라는 것이 함께 성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든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죄사함, 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온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혈통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 그래서 온 세상이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 그런 속에 온 세상이 또한, 자, 봅시다.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 말하고 있을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한 분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준 것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계명이라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십계명. 자,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눌 수 있죠. 십계명은 무슨 계명으로 나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전부 다 사랑이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랬을 때 십계명의 전체적인 것은 사랑의 계명.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아노라.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이지, 그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을 지킴으로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도 안 지키고 그냥 지식으로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속에서 무슨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런 실체들은 없으면서 지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신령한 교제를 그들은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이 신령한 교제를 깨트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말, 이 신령한 교제를 깨트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반론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4절 별표를 치놓으세요. 이 4절은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 교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를 아노라. 그노시스, 기노마. 거기 끝은 오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자기들만이 주님의 주신 그 비밀한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영이 죄로부터도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속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속에 들어와서 그 깨닫는 그 비밀한 방법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하고 비슷하죠. 지금 내용들이. 그를 아노라. 알기는 개똥이나 뭘 알아? 옆에다는 써놓지 마세요. 개똥이나 그런 거 써놓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자,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 자,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자는 누가 거짓말합니까? 맞습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보면 교리 가운데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지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교리적인 측면에 왔을 때 그들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마귀란 이야기입니다. 마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야기해봐야 전부 다 꽝이다. 깡통이 된 말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오는 자들만이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줬다 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 1서는 계속해서 영지주의자들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신앙들을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벗어나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진정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속에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그들이 어떤 지식을 깨달아가지고 육신으로부터 영이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썩어 빠진 소리에 미혹되지 마라.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제 빨리 진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6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체크를 하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6절 여러분들 읽었죠,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여러분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4절, 6절, 9절 별표 딱 치놓으세요. 4절, 6절, 9절.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 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이게 사도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서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아라고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4절에서는 무슨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3대 교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3대 교리.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자신들은 안다. 말도 아닌 소리,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모른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안에 우리는 거한다.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도 아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빛 가운데 있다.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빛 가운데 없다. 이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3대 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이 지식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영이 어디를 벗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육을 벗어난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 속에서는 두 가지의 극단적 대체 방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 금욕주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적 타락.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단들이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하죠. 그죠? 이단들 속에 보면 대표적인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의 이단들 보면 이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있죠. 그죠? 극단적 금욕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극단적 금욕을 하면서 나중에 완전히 자기 혼자 성적 타락 다 하더라. 자기를 통해서만이 피가름이 있다 그러고 말이지. 전부 다 줄세 안 해놓고 말이지.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앉아가 있고. 그러면서 왜 도망가기는 왜 도망가? 그래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정명석이.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현혹 땅에서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나눠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은 당시에 구약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뒤에
이게 나중에 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하기 더욱더 드러나는데, 말시온이라고 있습니다. 말시온. 말시온은 2세기의 사람이거든요. AD 한 140년 말시온이라고 있습니다. 말시온. 이 사람은 AD 한 140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 말시온은 극단적 하나님에 관한, 구약에 관한 극단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고 그는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눕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닮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폐기시켜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 말시온. 이게 영지주의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영지주의 속에서. 따라서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속으로 나중에 말시온이 성경을 또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들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영향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합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이제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계명들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계명들은 여러분들 새 계명이고 옛 계명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신약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 이단입니다. 구약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와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 속에 안 들어오면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그들이 사랑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하게 있다면은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살을 쏟아내셨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식을 말하고 있고 육신의 구원은 아니다, 영의 구원이다 라고 이 주장하는 속에서 형제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그들을 오히려 차별하면서 그들을 관로 밖으로 밀어내는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당시의 3대 교리였습니다. 이게.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면은 어떤 성품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라. 거룩한 성품을. 정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은 예수를 닮았다면은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됩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있다면은 우리는 무슨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성품을 가진 우리가 어째 형제를 갖다가 미워할 수 있고, 어째 형제를 구분되어서 관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우리와 같은 지식에 그 속에 개념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구원이 아니라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자, 10절 11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 아비들, 아이들. 자, 이 속에서 자, 네 분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 아비,
그렇죠. 아이들, 청년들, 그죠? 자녀들. 여기서 자녀들. 그리고 누굽니까? 아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아닙니까? 먼저 세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들. 이 분류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군가?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는 것은 자녀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수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자들. 말씀을 전수받은 자들. 그러면 아비들은 누굽니까? 아비들은 지도자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확한 개념 속에 지금 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년들은 여러분들 어떤 자들입니까? 활력이 있는 자들이죠. 활동력이 있는 자들. 활동이 있는 자들.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은, 아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이들은 아직까지 교육과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육이 필요한 자들. 이들에게 다 지금 서신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말씀을 전수받은 자들, 아비들은 지도자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교육과 양육이 필요한 자들. 이들 향해서 그가 글을 쓸 때에 뭐라고 씁니까?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떻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의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신령한 교제,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이유. 빠져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교만이죠.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른 행하는 그런 뜻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18절과 19절에서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찝어보십시오. 18절과 19절에서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단은 그렇죠.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다르다. 우리 속에서 나갔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나갔지만은 결국은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19절 보세요. 우리에서 나갔으나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단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 속했으나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끝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교리를 말합니다. 다른 교리.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이단들. 지금의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 이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단이 있고 사이비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단은 우리 안에서 잘못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이 다르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이단들 가운데서도 보면 사이비가 있고 또한 끝이 다른 이단이 있고 양분류가 있습니다. 양분류가. 어쨌든 간에 둘 다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의 문제가. 그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차리라. 여러분들 이단은요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에 보면은 우리가 10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7머리 속에서 7관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결국은 무너뜨린 것은 7머리에 가지고 있는 7관이 아니라 무엇으로 천사의 3분의 1을 꼬들겨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맞아. 꼬리. 꼬리가 무엇이라 그랬죠? 속임수. 제가 요한계시록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은 요한계시록 다시 공부하고 들었어요. 꼬리는 속이는 영. 그래서 꼬리는 항상 숨길 수 있죠. 머리는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나지만은 꼬리는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권세가 딱 있는 것처럼 딱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딱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전부 다 꼬리가 속이는 거였어요. 천사가 그렇게 해서 꼬들킴 받았고 그래서 미혹당했던 천사. 그 천사가 3분의 1이라 엄청난 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걸러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한 자이니 어떻게 하라? 그렇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름 부음은 무엇이 배경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배경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배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자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무엇이다?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마귀 앞잡이. 그죠? 적그리스도니 23절 읽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세워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들 미혹하는 영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꼬리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27절. 그렇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려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 1서의 이 1장과 2장의 이 내용들을 바르게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들을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